무궁무진하신 그 놀라움을 거기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가 33절, 36절까지. 그건 아주 개혁주의 정신의 중요한 요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누구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발표하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전서에 보세요. 그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비롯되는데 모든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예정하신다. 작정하신다. 예정하신다. 오늘 작정과 예정을 다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꼭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5개 우리한테 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 그런데 우리가 교수님하고 강의하는데 3월 7일, 14일, 21일, 28일, 4월 4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5개 했어요. 또 5개. 그러면 3월 7일 날 한 거, 14일 날 한 거는 이 카피된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오늘 우리가 5개 한 걸로 이걸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하는 중에서 이게 번호가 좀 먹혀졌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3월 7일 날 뭐 했고, 3월 14일 날 뭐 했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4월 11일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했냐 그러면 요엘서를 했죠. 요엘서가 4월 5일이죠. 4월 5일이에요. 4일. 아니 4일이죠. 4월 4일. 4월 4일. 그 다음에 그 앞에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3월 며칠이죠 이게? 27일? 28일. 그리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여기 디모데후서가 3월 14일. 그 다음에 요한일서가 3월 7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다 됐어요 이제.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지우고 이걸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예. 지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건 지웁니다. 지우세요. 그리고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질문 하나만 또 받을게 누구? Jason, do you have any question? That this is not just a sermon. This is not just a rare sermon. But this is a presentation which contains your view, theological view on this redemption of God, the redemption of work of the Holy Spirit, which means is in these verses there's a specific such a word, the key word about salvation, redemption of the Holy Spirit. Which means is for the individual, redemption applied to on individual being. So which is different. Okay, Jesus Christ established objective salvation. Redemption work on cross, and then the Holy Spirit came over. And he came over and he visited individuals' heart and knocking the door of heart and get in there and so that they will be able to repent and realize that they have a reborn situation comes up on their life and then they have new life and so God's eternal plan for salvation and redemption will be applied and accomplished according to the Holy Spirit's work of redemption. Okay, so your part
is related to the Word of God. So God doesn't do anything without Word of God. So God's salvation is really deeply related to Word of God, which is special revelation. Okay, so you focus on it. Okay, got it? Okay.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구원론 오늘 이제 우리가 6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은 여기 요약이 돼서 딱 정확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였어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말씀. 근데 여기는 없어요? 거기 있죠. 지금 아까 정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책에는 없죠. 아직 끝난 거야. 그 책에 없고. 자, 4월 4일. 그거는 제가 매번 옛날에는 설교를 했는데 시간이 안 하니까 지금은 설교 안 하고 매번 설교했었어요. 10분쯤 설교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말씀만 읽고 함께 읽고 바로 강의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시겠어요, 목사님? 아까 마태복음 8장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거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리고 그 관계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깊이 보시면 돼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예. 아시겠죠? 묵상을 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그 내용을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발표를 하시라고 말합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예.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글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조직 신학에 맞게끔. 예. 그 발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사실은 이런 발표하는 거는 나중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교수도 나올 수 있고 선교사도 나올 수 있고 목회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수와 같은 경우는 그런 이 프레젠테이션 잘해야 돼요. 그런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도 발표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딱 읽고 그거를 신학적으로 뽑을 수 있는 안목, 여러분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지난번 조금 들어갔다 이제 끝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God's plan of the salvation, redemption 이거를 좀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예정하심, 선택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을 공부해요. 아주 더 깊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이 다 창조가 됐어요. 그럼 그 창조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관념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그걸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그냥 향일성이라고 말하는데 향일성.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 햇빛을 향해서 다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고 꽃도 나오잖아요. 위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향일성이라고 이렇게 우리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생물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예, 바이올로지스트들이나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들풀 같은 거 보세요. 다 꽃을 밑으로 이렇게 피는 꽃은 없어요. 다 위로 피잖아요. 다 그렇죠? 영광, 하나님 영광이. 우리 자신도 음성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조하고 섭리하시고 또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 계획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결정했어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구원이 필요했을까요? 아담 할아버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했으면
그 후손들은 다 전부가 다 모든 것이 유전이 되는 것 마찬가지로 이 죄도 계속 후손들에게 죄악을 저질렀으면 그 정죄당하는 거, 그 정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예요. 정죄란 말은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지 그 죄의 대가를 받고 고통을 받는 거, 여기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죽어서도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전부 다 모조리 후손들이 다 전부 다 이어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희망 하나가 있어요. 무슨 희망이냐면 제가 말이 안 빠르죠. 잘 따라오겠죠 목사님. 그렇죠? 거기 끄드가 그렇죠. 그거 보세요. 여기 지금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정죄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느 일정한 숫자, 그 숫자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몰라. 아버지와 아들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몰라요. 우리가 어느 만큼에 소속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언제 했느냐? 나중에 우리 공부해요.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는 선택하시고 얼마는 그대로 내버려도 그 죄의 보응을 받도록 그냥 그대로 간구하신다면은 지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 계획의 아주 이렇게 그냥 오버롤 픽처예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러면 또 그다음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이 선택을 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선택한 근거가 뭐야? 하나님 기뻐하심이에요. 그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거룩한 그 기뻐하심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영생을 받기로 예정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독생자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성육신 하시고 왜 성육신을 해야 할까요? 성육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육신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학생들이니까 그 답변해야 돼요. 죄악을 담당하셔야 되니까. 잘 마셨어요. 그 중요해요. 죄악을 담당하셔야 되니까. 육신으로 담당해야 되거든요. 죽음을 당하셔야 되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십자가 순환을 겪으셨어요. 그 과정을 반드시 겪도록.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으로 명령해서 오케이 너 용서함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성적인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리적이시고. 그래서 독생자 그리스도는 택자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보증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다 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이후에 보시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만 볼까요? What about the Holy Spirit then?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세요. 구원의 능력을 He has the power of the salvation, redemption, the work of the redemption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He works for these chosen people, the chosen. 그런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면 when He once comes into our heart, He stays. Never goes away.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악이 있어요. 우리는 죄성이 있다고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걸 갖다 죄악에 빨리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있어요. 그걸 억제하시는 거예요. 너 죄 짓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얘야. 너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니? 너의 신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달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가도록 그래서 선을 추구하게 하시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다. 어디가 되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함을 받고 또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그렇게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롭다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와 신앙, 거룩한 생활을 끝까지 하도록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내가 거짓말했던 거 한 10가지, 한 100가지 했으면 한 50가지로 줄이고 한 10가지로 줄이고 5가지 줄이고 나쁜 생각하는 거 더 버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인하도록. 견인이란 말은 성경 이 신학적인 용어예요. 견인 그 말은 perseverance 그 말이에요. perseverance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perseverance란 말은 견인하고 인내하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거 기억하고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이제 일반적인 작정, God's general deed. 그러면 왜 작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하고 불변한 주관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전과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들의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또 불변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에 딱 세워놓고 과거에 또 미래에 존재한 모든 것들, 과거에 태어났고 앞으로 태어나고 지금 태어나고 하는 그런 모든 시대를 거쳐서 세대를 거쳐서 태어나는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작정이에요. 그 사람들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by God's authority He established His plan, eternal plan. 그러니까 from eternity. 그 아주 옛날부터, 아주 영원부터 그것을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연적인 피조물, 영적인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행사한다. 이 말은 여기 중요한 게 이 작정이란 말은 general, 일반적이라고 말이에요. 일반적이라고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되겠어요? 일반적인 작정은 모든 사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달이라든지 해라든지 또는 산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생물들, 이 모든 것들 말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생물과 무생물 모든 만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행사를 하시겠어요. 선별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모든 피조물 인간이에요. spiritual being,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하나님은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작정이에요. 그것을 결정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작정의 특징이 뭡니까? 그럼 작정의 특징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은 그래요. 인간의 아무리 큰 지혜를 할지라도 하나님 미련하시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해요. 그 미련함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틀려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 지혜에 의해서 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해요. 논리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어떤 변함이 있다, 한 세대 또는 몇 세대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영원해요. God's deeds are eternal.
Because His nature is eternal.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또한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효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된다. ought to be presented. ought to be done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효하단 말은.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작정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1년 동안 이 해와 달이 돌고 달이 30일 동안 돌고 또 이렇게 해가 360일 동안 돌고 지구의 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다 되어진 일이에요. 창조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게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유효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아요. 불변성이에요. 이건 완전 어떤 불변한 것이 없어요. 변하는 것이 없어요. 절대로. 어떤 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의 왜 불변성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많이 변하잖아요. 조변석계, 작심삼일. 여러분 그래서 3일 예배가 나온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잊어버리니까 주일날 오고 나면 한 3일 정도 되면 다 잊어버려. 본문도 잊어버리고 은혜 받는 거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3일 예배 딱 해가지고 요즘 3일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아주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은 3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라고 안 하고 3일 예배라고 그랬어요. 좀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어렸을 때 제 작은아버지가 그 교회 시골교회 그 종치는 시골교회는 대문도 다 있었어요. 나무래하고 종치는 분이었는데 뭐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었고 반드시 종을 쳐야 되니까 저를 많이 데리고 교회 가서 많이 돌고 제 주일학교 다니고 그래 어렸을 때 그래. 근데 딱 시간 재고 앉아 계세요. 작은아버지 딱 그 종치는 거 치기 위해서 딱 앉아 계세요.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작은아버지가 나중에 변하시더라고요. 나는 안 변할 줄 알았어요. 그 작은아버지 안 변하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변하셨어요? 작은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좀 뭔가 좀 잘못하셨어요. 그건 자세한 말씀 안 드려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에요. 누구에게 의존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의존하신 분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만드는 다른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시지 창조하시지 결코 하나님 자신이 다른 존재에게 의존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1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에요. There's no precaution. It's absolute. 그리고 포괄적이에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파도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코알라 베어라든지 뭐 다 자그마한 벌레까지도 무생물까지도 여러분처럼 많이 경험했어요. 컴퓨터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왜 안 되겠어요? 그 어떤 특정한 경우에 아무튼 이 포괄적인 모든 것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요. 그 작정이 되었고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그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없다. 여러분 그거 믿어요? 네. 믿죠? 네, 아멘. 네, 우리 이사님 믿는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뭐 다른 우리 전사님들 뭐예요? 목사님들 뭐예요? 대답 안 해? 다 절대로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어요. 블라인드 스팟 있죠. 우리가 백미러에 보면 사이드 미러에. 그래서 작은 것들 작은 거 딱 놓고 이렇게 먼저 보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 그 사이드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이렇게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가 안 보이는 데가 있다면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블라인드 스팟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에게는 우리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없어. 우리 모든 걸 다 우리 중심까지 보시는데
우리 중시까지 보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오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10길 물속도 알고 한 길 사람도 아느니라.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마지막 이거 7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immorality, idolatry, 이런 그 죄악, sin, 이 sin에 대해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허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공부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공부해요. 그러면 허용적인데 이거 뭐예요? 허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허용적이다 그러면 오케이. 너 죄도 지어도 된다. 너 죄 짓는 거 내가 오케이 너 응원할게. 박수 칠게. 하나님 그러신가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 너 갑동아 너 철수야 뭐 영이야 뭐 너 그래 너 그러면 한번 우리 죄 짓려면 지어봐. 내가 그렇게 응원할게. 뒤에서 그래 그럴까요? 아니요 그래요. 아니죠? 그럼 왜 허용적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요. 여기 이제 허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meekly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적이 아닌 아주 절대적이 아닌 그리고 능동적이 아닌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가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그 죄를 그 사람이 물으실 때 무섭게 물으세요. 자, 그럼 자 봅시다. 한번 좀 우리 찾아봅시다. 내가 이 문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인간의 소욕이라고 했죠. 인간의 소욕을 하나님은 소욕을 사람이 소욕이 있어요.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8편 Psalm 78 verse 29 78 시편 78편 시편 78편 29절 누가 읽어보세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예, 여기 뭡니까? 소욕이라고 해요. 소욕. 78편 2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뭐요?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여보 이거 소욕이라는 것은 먹고 배부르는 것은 식욕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인체 구조에 있어서 식욕과 성욕은 딱 같은 부위에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욕과 성욕은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명예욕, 물질욕, 또 탐욕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오케이 하라. 니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구나.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소욕대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106편 시편 106편 화려한 영혼에 관해서 찾아보겠어요. 시편 106편 15절 누가 읽어보세요. 15절이요? 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네. 이게 뭐예요? 영혼을 쇠약하게 한단 말은 파리하게 하셨다. 옛날 버전은 파리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쇠약하게 하셨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 죄를 짓는 사람의 영혼을 아주 쇠약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럼 그 영혼이 쇠약하면 그 사람은 올바른 판단력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간섭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는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욱이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쇠약하게 하셨도다. 영혼이 강건해야 되죠.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겠죠. 근데 쇠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이것이 상당히 그 다음에 또 묵인이라고 그러죠. 묵인은 어떤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신약성경으로 가요. 사도행전 14장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예,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 세대들이라고 그랬죠.
물론 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또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물론 특별하게 신약 성경에 그렇게 지나간 세대들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저희가 나를 버리는도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라.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것을 갖다 목이 곧은 백성들의 그걸 보시면서 한탄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 이게 뭐냐면 묵인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 왕 달라고 할 때 묵인하셨어요. 그렇게 하라. 죄를 지을 때요. 그냥 묵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파리하고 계신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하시면서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잖아요. 당장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일어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를.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점입 가경으로 더 이제 엄숙한 선언이 있습니다. 이제 엄숙한 선언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봅시다.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제가 우리 아구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어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21절까지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엄숙한 선언이 무서운 선언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God is so good, so He will be able to forgive us. 이렇게 말한다고요. No. 하나님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서 허용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함으로써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계속 consistently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다 더했어요. 육체의 일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세 가지는 다 이 성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다 전부가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투기도 사람들을 투기하는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스스로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망가지는 그 모든 일들, 남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아주 충격으로 와닿는 것인지, 하나님 죄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대로 내버두고 계시지만 그냥 그렇게 묵인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분명한 선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그 희망이 없잖아요.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그거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Acts 17 여러분 이거 두 절 다 적어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몇 절이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는 거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 아멘. 여기 지금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키워드가 회개라는 단어예요. 17장 몇 절이었죠? 17장 30절이에요. 30절. 그러니까 그거를 허물지 않았단 말은 묵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더 깊어짐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높아지는 거죠. 개인으로 보면 어린아이 때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장성하면서 그 깨닫고 아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렇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악에서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과정을 통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회개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첫째,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첫째, 그게 아니고 죄악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죄악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죄악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거든요. 인식하고. 두 번째는 그 죄악을 미워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백해야 돼요. 통해 자복해야 되니까 자백해야 돼요. 그것만 해서는 안 돼. 네 번째는 결심해야 돼요. 다섯 번째, 돌아와야 돼요.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회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이 도덕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그 작정인데 조금만 들어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게요. 예정은 우리가 예정을 말할 때 이중 예정은 이중 예정을 말합니다. Twofold predestination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God's predestination. 두 개로 딱 갈라져, 두 부분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There are two parts in God's predestination.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God's plan toward sinners.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첫째 한쪽의 거는 뭐냐면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Authoritative election 그 말이에요. Election. Authoritative elec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지금도 아주 진짜 중요한 과정이 아주 핵심적인 과정이거든요. 보면은 작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들어갔죠. 예정은 반드시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제가 대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구원을 위할 때 반드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사람들에게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작정, 들어오게 하신 작정은 허용적인 작정이에요. 방금 그랬죠.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이시다. 그러나 죄를 허용하신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시거나 만드시거나 적극적으로 권장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묵인하시고 그냥 허용하시는 그런 측면에는 반드시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시고 영혼을 쇠약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언을 하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분명히 선언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해놓으셨거든요. 말씀에.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중에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권적인 선택에 예정에 들어가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그 예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선택. 다른 어떤 영향을 받거나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 한 부분은 선택이에요. 이중 예정이라는 것은 twofold predestination. 그거는 authoritative election이라고 그랬죠. 다른 데는 뭐냐면 의로운 abandonment가 있어요. abandonment.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만 놔두면 그냥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일부러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abandonment. 그것이 righteous
righteous abandonment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의롭게 유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기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아니고 또 책임을 지시는 거 아니에요. 죄는 누가 져요?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로마 3장 20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6장 24절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선택과 유기예요. 그러니까 election and abandonment.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도 공부를 하시는데 나중에 분명히 이것도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조직 신학은 반드시 historical theology, 그러니까 역사 신학하고 늘 함께 있어요. 이렇게 조직 신학을 전공하면 반드시 역사 신학도 전공을 하게 돼 있어요.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왜냐면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교리가 발전해서 어떻게 조직 신학이 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개혁주의 신앙 고백 표준 문서들은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하이델크 요리문답이라든지 또는 벨직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또 오늘 말하는 돌트 신경이라든지 Canons of Dort. 오늘 특별하게 개혁총회 그 돌트에서 있었던 그 개혁총회, 그 화란의 개혁총회에서 최초로 채택되었던 그 표준문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대한 구원에 관한 5가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어요. 여기 그 돌트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은 크리드라고도 말하지만 이거는 캐논이라고 말해요. 캐논. 여러분 캐논이라는 말은 어떤 이 자를 가지고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원래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막대기. 원래 원어는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막대기로 길이를 재는 거예요. 길이를 재는. 그래서 그 길이를 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런데 여러분 그 스펠링을 주의해야 돼요. CANON이에요. N이 하나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걸 NNON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대포가 돼요. 대포. 빵 쏘는 대포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CANON. 캐논. 돌트 Canons of Dort. 돌트에서 그 캐논이 나왔는데 그 캐논 돌트 신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돌트 회의 총회 개혁주의 총회에서 아르미니아니스트들이 5가지의 원래 성경에 위배되는 5가지를 딱 제출을 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어요. Free will of man 그랬어요. We have free will of man. We have free will 그랬어요. 그 man's power를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실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어떤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조건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선택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그 말을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보편성죄예요. General redemption이라고 말해요. 조건적인 선택은 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말이고 영어로 말해요. 우리 제이슨을 위해서 제가 한 번씩 영어로 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성령께서 오시는데 우리 인간이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Resistible grace라고 말을 했어요. Resistible the Holy Spirit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은 못 하신다. 하나님께 제한을 두었어요. They gave the limit to God's omnipotence. 그래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다가 딱 그렇게 제한을 다 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는 우리가 은혜로부터 타락할 수 있다. We can be fallen from the grace of God.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그거 듣고 있다가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의를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칼빈의 5대 강론 툴립이라는
그런 교리, 진리를 거기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회의 석상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뭐냐면 튤립 교리라고 말을 해요. 튤립 진리라고 말하는데 첫째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 total depravity라고 말을 해요. depravity. total depravity라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 왜? 아담이 그랬고 우리가 그런 모든 걸 다 이어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 다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서 선택하셨다. 구원받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하셨으니까 조건을 보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무조건적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래요. unconditional election. 그 다음에 제한 속죄라고 하는 뭐냐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 선택하는 사람들만 정해져 있다. 그거를 limited atonement라고 해요. limited atonement. 저기는 general atonement. 여기는 지금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드시 그게 완전하게 그거를 완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택받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지난번 우리가 강의를 했었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인간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다 몸부림치지만 결국엔 받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irresistible grace 그 말이에요. irresistible grace.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여기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함을 이루고 천국에 가게 된다. 라고 하는 이 5가지 유명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계획총회에서 1년간 했었는데 2년간이죠. 그러니까 1618년에서 1619년까지. 그래서 이 알미니안 채택된 건 뭐냐면 여기 2단으로 알미니안주의의 그 주장은 2단으로 이제 정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칼빈의 5대 강령. 칼빈이 한 게 아니고 칼빈의 후예들이 그렇게 했어요. 칼빈은 아니에요. 그 칼빈의 후예들이 칼빈은 이미 그 떠나간 후니까. 그래서 타락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선택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돌트 개혁총회. 자,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제 하시느냐? 선택에 관한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칼빈주 5대 강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전적으로 타락이 되었다. 모두가.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이. 그 다음에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은혜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임하면 그 은혜를 받게 돼 있다.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리고 성도는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선택의 순서입니다. 자, 순서를 봅시다. 순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순서가 있어요. 중요해요. 언제 그러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 전 선택, 타락 후 선택 이렇게 나누는데 이 정통 교리에서는 타락 후 선택을 합니다. 그 순서를 보겠습니다. 인간 창조를 하나님께 작정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작정하셨어요. God had planned for creation.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니까 그 했겠죠. 그러니까 타락을 했어요.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타락을 허용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정죄된 죄인들이 누굽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정죄를 됐어요. 형벌을 받기 위해 다. 그 일정한 수를 영생을 얻도록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간과하시기로 그냥 지나가시기로 내버려 두시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이게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는
그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세요. 비하시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잘못 적었어요. 준비. 네. 준비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오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모든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일이요. 이런 모든 일들을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선택은 언제?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죄인들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선택의 종류.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은 그 숙제를 내주는 거 시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페이지까지 옵니다. 선택의 종류. 그러니까 kinds of election. 첫째는 선택의 종류가 뭡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민족 선택했어요. 또 개인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직무를 주시기 위해서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집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장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모든 직분을 그 사람에게 맞는 직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대로 직무를 주기 위해서 봉사하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직무 주시기 위해서 개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후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택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authoritative will of God, 그리고 하나님 그 joy of God,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해서 기뻐하시는 일에 표현하신 것이 선택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변화되거나 취소되거나 바꿔지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불변이에요. 한 번 선택받으면 절대로 그 사람이 그 선택에서 떠나나갈 수가 없어요. 영원해요. 영원한 선택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천국 올라가면 영원한 삶을 살죠. 영생을 살게 되죠. 영생을 누리게 살아요. 그 영생을 살게 하기까지 우리는 영원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얼굴이 예쁘고 뭐 공부를 많이 했고 뭐 11조 많이 내고 뭐 새벽기도 많이 하고 또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선사업 많이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제출한 것이 왜 이단으로 정지가 됐느냐?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조건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거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완전하게 다 그냥 선택을 하되 다른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론 먼저 있는 조건도 없지만 다른 어떤 조건도 거기다 덧붙여 오블리게이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선택이에요. 반드시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돌아올 수 있겠죠. 다른데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삶을 살면서 예수님 가까이 못하고 살아올 수 있겠죠. 그럼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선택을 받은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이 공정하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다 그렇게 구원을 시켜야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하느냐, 공평하지 않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런 어떤 이분법으로 우리는 늘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편을 볼 때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그 선택이 공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딱 시간이 딱 맞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